번째 계명입니다. 146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시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요약하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쭉 열거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를 해서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탐심을 물리쳐라.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소유에 넉넉한 것과 생명을 비유를 하셨다. 생명이 중요하냐? 소유가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물질에 빠지게 되면 생명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뭘 먹는다 그래요? 사람을 먹는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결국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실 때는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셨지만 결국은 술은 통제력을 잃게 하고 결국 그 술에 사람이 해쳐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술에 빠져들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생명과 물질,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생명을 안 돌보고 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번다. 바꿔서 말하면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돈 버는데 먹고 살 만큼만 벌면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먹고 살 만큼 버는데도 돈을 더 벌려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과로로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의 유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확신을 하고 일을 했겠어요? 에이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이기시 되겠느냐. 부자가 열심히 그냥 모으기만 한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 쌓았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데려가시면 그 물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러분, 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내가 새보다가 안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대가리인가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새. 그런데 새를 누가 책임지고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나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적당하게 취하고 너무 지나치게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된다. 돈 버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8절 말씀 또 내려가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잡초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그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지 말아라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147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10계명의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런 구조로 지금 대열의 문답이 되어져 있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의무와 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47문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우리를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온전한 만족과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이 유지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부의 행동과 대처로 그의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148문도 보겠습니다. 제 148문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는 자신의 재산을 분만하여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마음과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과 희생을 갖는 것입니다. 네. 147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147문을 다시 보시면요.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온전한 만족.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니다. 온전한 만족. 온전한 만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만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만족을 가져야 된다.
자, 누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상황에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것이지만 내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딱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어져요? 쉽지 않죠. 만족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만족이라는 것이 만족이니까 더 이상 뭔가 노력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에게는 이것이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운아, 맞지? 지금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모든 형편이 주어져서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건강을 해치지 않는 욕심을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 노력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 배우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미가 저축하는 것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그냥 쓰고 와. 그게 아니에요. 모을 때는 모으고 노력할 때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 그 형편에 또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인자한 자세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인자한 자세를 가지라. 이웃의 것을 탐낸다. 이웃의 것을 탐낸다라는 것. 옆집에 좋은 새로운 차를 샀어요. 아, 옆집에 좋은 차를 샀으니까 나도 좋은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거 이웃의 것 탐내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는 야, 옆집에 저 새로운 차를 샀네. 어떻게 하면 저 차를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탐내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웃이 좋은 차를 샀으니까 나도 저런 좋은 차 또 팔잖아요. 그거를 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저보다가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탐심은 저것을 뺏어서 내 것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인자한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부의 행동과 애정으로 그의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하는 148문에 금지된 죄라고 말씀하면서는 자신의 재산에 불만을 가집니다.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만족해야 돼요. 만족. 절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네. 그렇게 되면 이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에 불만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죄다 말씀하십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도 죄다.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과 애착심을 갖는 것. 부당한 행동과 애착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나아가버리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족하라, 족할 줄 알아라 말씀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10절에서는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 나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얘한테 물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양분을 좀 비료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면 겨우 생명만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얘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이끄십니까? 인간의 손을 통해서. 얘는 지금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느냐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시겠어요?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도와주라 그랬어요?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그랬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지금 차를 1억짜리 차를 샀는데 글쎄 아무개 집사님은 3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네. 아무래도 우리 아무개 집사님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 빈곤은 구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것이지 상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50평짜리 집에 살면서 25평짜리 사는 집, 아유 저 사람 가난하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서도 알고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즉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부분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가 먹고 남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데 부족한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야 나보다가 나는 못 가진 거 저 가졌네? 그렇게 해서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나보다가 많이 가졌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자, 누가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부처님이 그랬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인간이니까 저거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가진 그러한 것들은 기회를 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저축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구제해야 될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같이 노력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 보니까 야 내가 못 가진 거 가졌네,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서 내 거 만들까, 그러한 탐심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원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장 먼저 만족과 감사를 통해서 절대 불평, 불만이 없이 오히려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